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묵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3번 시편 43편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안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지 못했습니다. 재물과 정욕, 쾌락을 주인으로 삼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탐욕을 따라가면 형통한 길이 열릴 줄로 착각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죄와 육신의 탐심을 채우고자 했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건네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오늘도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소서. 새해에도 꿈과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들이 꿈과 소망을 품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품은 꿈과 소망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령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늘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26년 병원년에는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를 합니다. 우리들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담아내는 사랑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옵소서.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통해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국내외 공동체와 계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꿈과 소망을 나누는 참여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사랑, 노동 사랑, 농촌 사랑을 끊임없이 확장해가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간구하는 교우님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겨낼 힘 주시고 가는 길 평탄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 병상에 계신 교우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어루만져 주셔서 나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된 성전에 나와 함께 드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주일, 박덕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게 된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성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일찍부터 나와 예배를 준비하고 순서마다 진행을 도우며 예배 이후 모든 일들을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033쪽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033쪽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네가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에서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받는 사람, 여러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를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 성서 250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 성서 250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질서이나
귀한 성가대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죠. 찬양 들으면서 왠지 십자가를 안 짊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과 귀한 소명이 느껴지는 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29절로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29절로부터 4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덕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천국 시민의 여건이라는 말씀을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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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찜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특강을 해주셨듯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간다 또는 교회에 모인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각자가 내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영원히 거할 천국 시민이 가지는 여건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내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대형교회 장로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도착해 보니까 코와 찬란한 궁전 음식들로 채워진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이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놀라운 점은 그 양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해 가르쳤던 새신자 부부가
양옆에 좌우에 하나님 좌우에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부목사님들이 발에 불이 나게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자신의 말을 잘 들었던 집사님 한 분이 저 식탁 구석에서 탕수육 한 그릇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좀 더 큰 게 오겠지 하고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기다려 보니까 부목사님이 자신한테 짜장면 한 그릇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집사님은 탕수육 왜 나는 짜장면이야?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 장로야 왔어 이러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왜 저는 탕수육이고 왜 집사님 저는 짜장면이고 왜 집사님 탕수육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오셨더라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배달 나갔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배달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거느리고 있는 24 장로님이 계신데 24 장로님의 등살에 못 이겨서 배달 나갔다.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 장로님이 이제 계신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여기 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왜 교회에 많이 헌신하신 장로님이 짜장면으로 이렇게 실망을 하실까요? 왜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짜장면 배달까지 하시면서 천국에 적응을 못 하시는 것일까요? 네, 지금까지 기존 교회는 사실은 모이는 구조에 집중한 나머지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 운영을 위한 하나의 어떤 부속품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어떤 비판 의식이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부름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렇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천국 시민의 여권과도 같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강남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자녀에게 40억을 물려준다는 것 때문에 많이 지금 뉴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당연하다고 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계속 묻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위기 속에 처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시는 해발 600m 높이의 바위산 정상의 넓이의 분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두 바다를 연결짓는 항구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였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다수 주요 도로에 늘어선 우상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한 우상 숭배,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만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지만 상업적으로 물물거래가 가능했던 그런 지역에 살아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해운업과 무역에 훌륭하게 적응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노예이자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 치하에 있었던 고린도 도시가 과거에 노예였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방되면서 자유민이 오히려 그 주요 관리였던 두오빌이라는 그러한 곳을 선출했던 것이 허용되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예였고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로마 치하에 잘 보이기만 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로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불과 몇 세대 전에는 자신도 역시 가난한 사람이었고 또 자신도 역시 노예였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 교회는 사실은 도시의 어떤 신분 구조를 견고하게 하는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인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능에 의해서, 내가 어떤 권력에 의해서, 내가 어떤 힘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 담임 목사님께서 특강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성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의미하는 천국의 여권은 세상과 분리된 방주를 의미하는 것이나 세상과 동일한 정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구조와 기능을 넘어서고
변혁시키는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자 천국 시민의 여건인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과거의 로마의 침입으로 인해서 로마 문화와 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을 중심으로 인해서 격자형 거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는 의미는 남봉꾼을 의미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로마 황제 숭배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비너스 신전이라는 곳에는 성관계를 하는 1000명의 여성 사제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또한 올림픽 제전과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스포츠의 중심지이자 오락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치했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벌로 인해서 부자들은 부자끼리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성령님의 은사, 그 은사에는 대단히 예민했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뿌리를 두는 사랑이 부족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그리스식 사고에 젖어서 구원이 단순히 나의 육신을 벗어나서 하늘의 축복된 삶을 완전히 취득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것을 성령님의 은사들이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이미 자신은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강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점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세상보다 못한 곳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성장은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십자가보다는 영광의 주님으로 바라보았고 십자가를 외면함으로 인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기능과 열매에만 치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파주의, 계속 나뉘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면서 성만찬, 우리가 하는 성만찬에서도 자신의 집에서 싸운 음식을 가지고 오면서 가난한 신앙인들을 배제하고 부끄럽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하면서 파가 나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찢어진 옷이다, 스키즈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정신분열증을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데 나뉘어져 있다, 계속 정신이 나뉘어진 것처럼 해서 옷이 찢어지면 입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입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찢어진 옷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지, 계속 분파가 나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로 전향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죠? 길리기아 다소라는 유명한 교육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유명한 교육도시인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움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을 핍박하느냐?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닮는 신실함,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신실함의 걸 증명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전하게 전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울이 바울 된 후가 아니라 그 바울 이전부터 내가 탄생하고 남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표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이전에 가졌던 지식과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항했던 가장 난폭한 적대 상태에 이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도하신 뜻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정체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는 우월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교회는 본문 2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복수 형태가 아니라 단수 형태로 표현합니다. 하나, 교회는 하나일 뿐이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 시민의 여건은 어떤 자격이나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된 연합을 통해서만 그 여건이 발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길러낸 대표적인 엘리트인 권도영 씨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상화폐인 테라 루나를 거짓 홍보해서 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60조 원이나 되는 것을 규모의 폭락 사태를 초래하게 한 주범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투자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절규 앞에서 공감하기는커녕 무심하게 반응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효율로만 작동하면서 인간 모양의 가상화폐다라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강도 높은 교육, 영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옥스퍼드와 스탠퍼드 대학에 합격했지만 하버드에 실패하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무엇에 대해서 위대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위대함 자체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명확한 목적 없이 고도로 기능적인 존재로 길러졌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교육받지 못한 채 그냥 기능으로만 계속 훈련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손해를 받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기에 그렇게 길러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자 한국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위한 기능과 달리 본문 2절의 교회는 천국의 여건이 오직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유대교 전통의 거룩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기서 거룩하여진다는 의미는 단순히 윤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미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드려졌다는 상태입니다. 이미 바쳐졌다, 이미 드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깨끗하여지고 성령님에 의해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다닌다, 교회를 출석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4절의 은혜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그리고 또한 그 근원인 은혜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특강하신 그 내용 중에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직업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 뒤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고 그 은사에 기반한 여러 섬김 뒤에 동일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여건, 천국 시민을 들어가는 여건은 개인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사용할수록 더욱 풍성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처럼 특정한 은사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본문 7절의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여건이 유효한지의 검사 기준은 본문 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그분과 접촉하여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순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친교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연합과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연합과 교통을 잘 보여주는 그 예화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은 기존 교회와 같이
그의 선행이 단순히 아버지의 뜻보다 동일하게 아버지의 재산의 마음이 있다는 점에 또 다른 탕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인과 같이 방탕하다는 의미에서의 탕자를 뜻하는 프로디가라는 의미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는 의미에서 씀씀이가 해프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탕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탕부와 같다. 우리를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할 때 그 살림은 번역된 의미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단어로 비오스, 생명.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동일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서신의 핵심은 자신의 부분이 아니라 그저 은사이자 기능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이자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고린도 서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세속이 점점점 악해지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복음적인 삶이 점점 잠식되어 들어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영화 중에 3시즌이라는 영화가 있는 건데 그 영화의 내용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시즌이라는 영화에서는 베트남전 이후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인력거 군인 하이라는 인물과 아름다운 매춘부, 자신의 몸을 파는 렌이라는 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인력거 군인 하이는 매춘부인 렌을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호텔로 데려갈 돈이 없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매춘부인 렌은 낙원과 같이 빛나고 안락한 고급 호텔에서 살아가기를 꿈꾸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그녀가 몸을 파는 장소일 뿐이지 정작 제대로 하룻밤 정도 투숙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춘으로 돈을 벌어서 돌파구를 만들고 싶어도 오히려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자 인력거 군인 하이는 인력거 경주에서 우승한 상금으로 그녀를 호텔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렌을 호텔에 데려가서 숙박비와 화대를 치른 하이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그녀를 하룻밤 잘 자게 내버려 둡니다. 매춘으로 돈을 벌어서 살아갔던 그녀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 특강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적인 공간을 세상 속으로 확장시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매춘부인 렌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삼위일체적인 사귐이 확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영향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우리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인 둘째 아들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닿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몰두하는 첫째 아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살림,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각자가 가지는 천국의 여권을 이웃에게 내어줄수록 그 관계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서 그 여권의 유효기간은 영원히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천국의 여권을 가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가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얼마나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권은 건물의 경계를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공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교우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흩어짐을 통해서만 측정될 줄로 믿습니다. 여권의 발급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여권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능이 아니라 목적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권은 확인되고 여권이 연장되는 것은 공동으로 나눔을 통해 연장되고 여권의 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흩어지고 그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권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당당하게 천국의 여권인 교회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물이 사라져도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인 이유는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전부터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과 부르심에 따라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과 생명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고아와 과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듯이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소외된 이웃과 억눌린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이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신음한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생태위기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삼회교회와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무거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가정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찾는 이들 가운데 회복과 평안, 복된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체험하는 삶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릴 텐데 그 나눠드린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윤영임 교우님께서 조금 위급한 상황은 지나고 일반 병실로 옮기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회복 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권성용 교우님께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다가 이 면역력이 조금 안 좋아지셔서 자택으로 옮기시고 호흡기를 가지고서 약물 치료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성용 교우님이 그 폐암 가운데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이 암을 극복하실 수 있는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금열 교우님과 가족들이 함께 보살피고 계시는데 이를 위해서 좀 마음과 육신의 고단함을 덜어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 교회 교우님들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병환과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중보기도 단톡방을 운영을 하면서 매달 첫 주에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도로 깊이 함께 섬기고자 하시는 교우님들은 목회실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리고 디테일한 기도 제목들, 그러니까 교우님들께서 좀 공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사 부탁하셨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대략 한 12시 40분까지 도란방으로 모여주시면 저희가 함께 모여서 구역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회식도 있다라는 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교인 수양회가 2월 8일 주일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삼회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저희가 그 구체적인 일정들이 픽스가 되면 여러 구역 단톡방 등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는 2월 1일 날 그 전주에 가지게 될 예정이고요. 8일 당일에는 아이들은 나가서 영화를 관람하면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세대학교 신입생 신앙 OT가 준비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획단 단장으로 섬기시는 이찬희 학생이랑 예배팀 팀장으로 섬기시는 김지수 학생이 방문해 주셨는데 잠시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 이찬희 학생이 잠깐 앞에 나오셔서 신앙 OT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후원 관련돼서 또 요청을 드릴 텐데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잡아주시고. 안 떨리죠? 꽤 예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8월 말쯤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드디어 저희도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삼회 캠퍼스, 국제 캠퍼스, 또 저희 미래 캠퍼스 이렇게 캠퍼스가 3개 있잖아요. 국제 캠퍼스 죄송합니다. 3개가 있는데 3캠퍼스 걸쳐서 모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행사랑 예산 현황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은 기획단원이 이제 원래는 한 10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제 142명으로 계속해서 행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저희가 요 PPT를 좀 과거에 만들어서 그때 막 150명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기대도 했었는데, 아쉽게 그 정도까지 모집이 안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계속 행사가 좀 커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또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최대한 등록비를 낮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올 때 좀,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 입장에서 또 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계속 낮게 유지를 하자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당 들어올 때마다 등록비 받는 것보다 저희가 좀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뭐 숙식이나 여러 가지 뭐 어떤 상품들, 이런 다양한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사실 그럴수록 재정 부담이 조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다양한 교회나 다른 후원처들의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사매교회에서도 매년 너무 크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 매년 또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 또 행사에 동참해 주시면 또 저희 재정적 문제도 물론 그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어쨌든 연세대학교 저희가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게, 또 송도에서 저희가 이 행사를 하지만 또 신촌 캠퍼스랑 이곳 3회 캠퍼스까지 모든 캠퍼스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정말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세대학교 모든 캠퍼스가 주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도 또 3회 캠퍼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주보 뒷면을 보시면 혹시 기도로 동참하실 분들은 열심히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셔서 또 후원으로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주보 뒷면에 후원 계좌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교목으로 와서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이 신앙 OT가 연세대학교 안에서 가지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손주들이나 아니면 자녀들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뭐 입시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면 아예 신앙을 놓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대 와가지고 그냥 일반 OT인 줄 알고 왔다가 와보니까 기독교인 신앙 OT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는 애들도 있고, 비종교인이었는데 와서 신앙을 갖게 되는 애들도 있고, 뭐 그래서 참 연대 안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앙 OT 자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또 기도와 또 후원으로 이렇게 심게 되면 저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가서 일산 지역에 정착하면 어디 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지만 삼회교회로도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 설교할 때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그랬는데 예,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교우 동정 몇 가지 나눠 드릴 텐데, 우리 그 권영길 교우님의 그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권민준. 그래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에 또 수박으로 또 환화로 이제 섬겨주셨는데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강영선 윤명태 교우님께서 또 특식으로 섬겨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권영길 교우님이 예수원이라고 강원도 지역에 있는 그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시면서 말씀 카드를 많이 구입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타임 캡슐 있는 쪽에 비치를 해놨으니까 함께 뭐 말씀 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나눠주셔도 좋고, 본인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 교회로서 살아가라 주셨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사매교우님들 한 분 한 분과 특별히 투병 중에 계신 우리 권성윤 교우와 또 이외의 그 모든 질환과 병환들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신앙 OT로 섬기고 준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연기원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